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가까운 베다니에 계시다가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 안에 보내시면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자 제자들이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라고 했고,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성안 아무에게 가서라는 성안 아무에게 가서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진입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머무셨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두 제자를 보내사 성 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집에서 오늘 유월절 잡수시고자 하신다라고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제자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하고 있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제자의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당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든지 아니면 초막절이 되었든지 특히나 유월절이 되면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로서의 마땅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은 중보자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리스도인이든 세례교인이든 모태신앙이든 뭐 대대로 믿었든 말든 그런 것은 저한테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단지 성경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중보기도 했다, 이게 좀 빨갱이입니까? 뭐 이런 거짓부렁이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 간에 그렇게 명명하는 것은 비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옵나이다라고 해야지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했습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10년 전에 한 기도도 계속 ing예요. 향연기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언제? 응답할 때까지.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뭘 기도를 했습니다가. 이걸 내가 지난 6, 7년 동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오늘 본문에서 성지순례라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거는 것은 비성경이단 말입니다. 오늘날 무슨 성지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세요. 전부 다 가톨릭, 마호메트, 전부 다 이단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황금돔 아래서 차지하고 있지.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영성을 이어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보수적인 것과 그런 또한 모든 불의에 대하여 굴하지 않는 그런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연세 한 60 정도 되셨나? 노예적으로 많은 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살아생전에 하셨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노예에서 성지순례, 소위 말해 성지순례 간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은 거기 가서 뭐 여기가 뭐 어떻다고 뭐 또 엎드려서 빌고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아버지는 장로잖아요. 다 목사들이라고 노예 임원들 뭐 노회장이고 뭐 부노회장이고 석이고 뭐 회록석이고 쭉 뭐 그렇게 그래 그 더운 나라에 가서 반티 입고 가면서 다 가면 뭐 감동해서 거기 엎드려서 절하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도 뒤에서 콕 찌르면서 목사님 똑바로 한번 봐요. 이거 앞에 우상이에요. 우상 이단이라고 왜 여기 물어볼 걸 여기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어떤 소위 말해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든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할 곳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실드를 치겠지. 하나님은 어디 곳에 계시든지 뭐 이단을 섬기든 아니 마호메트를 섬기든 간에 여기가 성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불교의 절에 가서 기도하지. 그러면 여러분 해인사가 어느 산이에요? 가야산이에요? 아니 불국산은 무슨 산이에요? 파괴산은 선문산가 선우산가 뭐 그 산들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그럼 절에 가서 기도하지. 그러면 그러므로 오늘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했단 말입니다. 중보라든가 이런 쓰레기 같은 단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런 단어,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이 어휘를 지난 6, 7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사탄적인 어휘가 지금 당장 이야기할 것이 3개, 지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3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수도 없는 어휘, 이 단어가 얼마나 성경 전서가 아니고 성경이라고요. 교회 학교가 아니고 조일 학교라고요. 이런 하나하나가 뭐 장난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 따위로 여자 목사라고 뭐 붙이는 것조차도 내가 역겨워 진짜. 이단이지. 이단은 아니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지가 뭔데? 성경에서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므로 이 시대 때는 성지순례지.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 전체가 지방에서부터 성지순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오면 당일치기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뭐 절기 기간 6월절 같으면 7일간이잖아요. 7일간 내내 거기 머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법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법이 계속 이렇게 내력을 다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손님이 와서 언제라도 내가 묵을 만한 방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은 누구든지 지방에서 온 사람이 방을 요구했을 때 방이 꽉 차지 않는 이상 빈 방이 있다라면 반드시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풍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에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하면 쉽게 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넘잖아요. 예수님까지 최소한 13사람이에요. 1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6월절 잡수시는 식사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6월절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가라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무에게 가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동안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거저 보내는 법이 없었으므로 아무데 가도 6월절 잡수실 장소를 쉽게 구할 수 있겠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아무에게 가서라는 말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겉보기에 유대 사회에서 흔히 익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유대인들은 아무 집에나 가서 내가 묵을 방에 있느냐, 다 방 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안에 감추어진 속뜻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아무에게나 가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데나 가도 돼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가라 하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데나라는 말은 사람이나 집을 불특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의미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 불특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아무데나 가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방 주겠거니 아무데나 가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데나 가라, 뭐 그런 뜻이기려니가 아니라 그런 것을 노리고 또 당연히 되는 문화니까 그런 문화에 의존하여 아무데나 가라, 그래서 방 찾아오면 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라 한 것이에요. 가면 뭐냐? 내가 신적 권능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만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는 아니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안 내고는 뭐 이렇게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뭐 이렇게 섞여서 살기가 좀 꺼려지는, 그래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는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가면 뭐냐? 성전세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전세 받는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는 얘기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옆에 가시다 들으셨잖아. 예수님께는 대들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쿡 찔러서 너희 선생은 뭐 훌륭하다며, 인격이 좋다며, 사람들로부터 영웅시 되는데 어떻게 세금도 안 내느냐? 요즘 하는 말이잖아. 왜 교회에서 목사는 사례를 받으면서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런 거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세금이 아니고 성전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딱 듣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바닷가에 가서, 그 물이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먼저 오르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면 그 배에 반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해서 베드로가 가서 하니 정말로 제일 먼저 낚인 물고기를 보니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너와 나를 위한 세금인 한 세겔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로,
설령 어느 물고기 중에 한세길이 들어있다 칩시다. 어느 물고기 뱃속에 한세길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설령 어느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수백의 수천의 물고기 중에 한 마리 속에 진짜로 한세길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낚시질을 하니 그 한세길을 품에 뱃속에 갖고 있는 그 물고기가 가장 먼저 낚일지는 누가 압니까? 물고기 뱃속에 한세길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물고기에 한세길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낚시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물고기가 한세길이 있다고 했으니 이게 여러분 양자 컴퓨터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로 뭐 엄청난 컴퓨터로 해석을 해도 그 연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오르는 물고기 뱃속을 디비보면 한세길이 있을 것이니까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저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주라 하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거나 오늘 아무에게 가서 내가 선생님 말씀에 내가 내 집에 유할 터이라 하니 유월절 준비한 큰 방을 보이더라.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12제자를 이야기합시다. 12제자가 7제자지만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부활을 봤음에도 만났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다음에 베드로를 따라서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편에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그 많은 물고기를 잡으리라 하여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다 뭔가요? 신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라. 이것은 유월절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어떤 집의 문을 두드려도 아무 집을 두드려도 그 집이 우리를 손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노림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그걸 의도해서 그걸 노리고 아무데나 가면 될 것이다. 그 나도 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나도 할 거를 성경에 왜 씁니까? 나도 할 거를. 그런 뜻이 아니다. 오늘 아무에게 가서라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뭔가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아무에게로 가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니 뭐라고?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게 뭔가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매주일 강단에서 목사가 외치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단 그 목사가 외치는 말씀이 진짜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세요. 여러분도 주석도 사보고 사전도 사보고 하여튼 연구하세요. 성경을. 성경 사전도 사고 연구하세요. 목사님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서 공부 좀 하세요. 교회사도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단 성경은 바로 풀어야 합니다. 바로 풀는지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절대 다수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사람 많은 데 가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데나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성한 아무에게 가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18절에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뭐라고?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 대로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말했죠. 아무데나 가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한 아무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에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데만 간 것이 아니에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는 말씀대로 또 행동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라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아무데나 가라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는 아무에게나 가되 그리하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라. 근데 사람 만난다. 마가복음에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에는 곳이 있어요. 그럼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자들이 물 읽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 물동에 이고 다니는 것은 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뭐 지게에 똥장구리 지고 돌아다니고, 남자들은 더럽고 무거운 거 지고 다니고, 여자들은 깨끗한 거 이마에 그렇게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에게나 갔는데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여자들마다 다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데 어느 여자는가 어느 여자인지 어떻게 알게 뭡니까? 그런데 이 원문에는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는 남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자 아닙니다. 그녀를 만나리가 아닙니다. 원문 자체가 사람을 만나리니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찾기 쉽죠. 전부 다 여자가 물 항아리 들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물 항아리 이고 가니까 지금 웃기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남자가,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60년대 50년대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머리 길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장발로 가위대 자르고 학교에서도 막 빡빡이 밀고 고속도로 내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5, 60년대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는 꼴과 2000년 전에 남자가 돌 항아리를 입고 물두로 돌아다닌다면 이거 웃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 들어가니 말씀하신 대로 웬 남자가 물 항아리 이고 가는 것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한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는 말씀대로 다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개나 가라 말씀하셨죠. 돌 항아리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를 따라가라, 그 집에 가라 말씀하셨죠. 가면 큰 6월절 상을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안 해.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 근데 가서 또 뭐 중보기도 합시다. 이 짓 하는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런 아주 걸레쪽 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따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서, 성경 성서, 성경이지 성서가 아니래. 성경이라고. 성서는 경과 서는 경은 종교적인 아주 거룩한 숭고한 책을 경이라고 그러고 서는 일반적인 서책을 서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책에다가 성서란 말을 붙입니까? 교회는 주일학교, 주님의 학교예요. 교회 학교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어휘 하나하나지만 이런 게 바로 안 서면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조사 하나, 접속사 하나, 문장 하나, 그 사람의 혹격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이런 모두 하나하나에 따라서 성경의 뜻이 180도로 달라져요. 성경 본문 자체가. 그런데 어디다 중보, 어디다가 뭐 성서, 어디다가 교회 학교 이따위 그런 이런 데 대해서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난잡하게 할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 목사들, 여자 목사 쇼를 하는 그런 여자들 비롯하여 그런 인간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대가리 들이밀고 안수받으면 그 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안수한다고 안수받으면 안 돼. 네 영혼을 그 인간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예 뭐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깔끔하잖아. 우리 사이가. 두 번째 뭘 말씀드린 것입니까? 예수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된다. 그게 뭡니까? 아무에게 가서. 그겁니다.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에게 가서 했지만 아무나가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에게 가라신 말씀이 아무나에게 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 가라신 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라고 특정하셨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특정을 했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신 다음은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전승에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이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22장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들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물동이를 쥐고 간 사람이 누구냐? 남자인데 원문에는 나와 있으니까 남자인데 이 누구냐 하고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라는 것은 12사도를 비롯하여 폴리갑이나 아주 유명한 그런 속사도들 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굉장하죠. 그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뭐 성경의 대학자들이에요. 석학이고 그런 굉장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 남자가 누구냐? 결국은 남자를 따라 들어가니까 그 집이 누구였습니까? 마가의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집이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마가의 집이었고 이 마가의 집이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강림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남자가 누구냐? 마가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쥐고 가는 마가.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를 따라가니 그 마가의 집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그런 사도급 속사도급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별과 같은 종들이 이 사람은 마가다 라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승이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와서 나도 아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을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승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마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에게 가라. 아무에게 가서 했지만 아무나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성내로 보내시면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오늘날 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 음식 먹을 그런 방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시키시면서 아무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12 제자는 아무것도 몰랐죠. 예수님이 아무에게 가라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있는 걸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그 배 오른편에 큰 153마리 물고기 있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아무에게 가라 했지만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는 누구에게 가라는 것이었나요? 마가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를 만날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명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벙어리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감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고 조롱하는 사람 많고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 많습니까? 덜 떨어진 인간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잘난 사람인데 길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아주 멸시하는 눈동자, 아주 무관심하고 막 아주 돌아다보지 않는 그런 냉소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겁이 나가지고 예수 이름을 열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마. 이제부터 새벽에 나오지 마. 혹 새벽에도 나오거든.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몇 절은 모르겠는데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줬사 나로 입을 벌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6월 달에 무슨 말씀 전도에 무슨 그런 말씀 암송 예배가 있나 봐요. 어제 와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암송을 좀 요절 이번에도 좀 주십시오 해서 내가 다음 주부터 올라갑니다. 다니엘 4장 35절부터 올라가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몇 절이지? 그 말씀을 제가 올릴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영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돈만 벌어 처먹지 말고 이번에 또 윤석열이가 600만 원 준다는데 맞습니까? 봤습니까? 주겠지 뭐. 주면 나 짜장면 됐나? 최소한 600만 원 다 준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매상과 매출에 관계없이 600만 원 다 준다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다 선교의 도구지, 전도의 도구지.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1년 365일 아가리 쳐닫고 말이야 예수란 예자를 못 꺼내는 그것이 인간이야. 인간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뭔 말씀입니까? 아무에게 가서는 아무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란 단어도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뭔 계획이 전능하신데 뭔 계획을 세울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뭔 계획을 세울 일이 있어요? 절대 주권자이신데 당신 마음대로지 뭔 계획을 세워 죽겠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 신적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무에게 가서라는 그것은
마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도 몰랐고 베드로 요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대로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생명운동이 시작돼서 그것이 성령 충만 받아서 불되는 마가다락방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위대한 일은 우리 생애에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더라도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가라, 아무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무나 오게 하라 라고 성경 도처에 너희 목마른 사람들은 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아있고 명절 끝날 예수께서 곧 서서 외쳐가라 하사대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와 강같이 흘러나리라고 주님께서 서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했지 않습니까? 아가리 쳐닫지 말고 이 도둑놈아. 그게 왜 안 되냐?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돼서 그거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수준의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그 ABC를 가르쳐야 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말이야.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르는. 교회는 다 생명운동입니다. 어느 설교든 다. 저는 오늘 6월절 잡수실 것을 원하시어 두 제자에게 아무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말씀하시고 물동이를 쥐고 하는 사람을 만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따라가면 6월절 음식 먹을 만한 큰 다락방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두 군데나. 다락방을 준비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그래 말씀대로 가니까 다 된 거야. 다 됐으니까 오늘 1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전하세요. 생명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하세요. 그러면 마가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여 주님이 시키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찾으며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신데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성내에 들어가니 물동이를 쥐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따라가라 하신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또 따라가니 과연 주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을 큰 다락방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와 주 아버지에게 가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여 유대인들의 6월절 그런 풍습으로 성지에 설레온 사람들은 아무나 내쫓지 아니하고 그를 방에서 영접한다 라는 문화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가라 하셨지만 제 아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였고 또한 그 아무에게라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마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과 또 부르심과 쓰심이 있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제 아무개나 가는 두 제자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마가처럼 마가의 가정처럼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지만은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또한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문둥병자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수리아 장군 나만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킴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용하심은 마가를 향하여 있었고, 마가와 또 마가가 자기 집안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림으로 마가의 가정과 집이 거룩하게 강력하게 성령 충만한 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든가, 아니면 주님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두 제자처럼 되게 하여 주시든가, 우리 모든 가정이 마가의 가정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